말씀으로 사기꾼 야곱에게서 보이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시죠? 네, 화장을 거의 안 하시는 여성분들이 없죠. 화장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 여인들이 화장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답니다. 자신들을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보기 위해서 화장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화장의 역사를 좀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천연두가 유행하던 시대에 이제 천연두를 앓고 나면 이 얼굴에 이제 흉터가 남죠.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남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 천연두의 흉터 자국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아주 화장을 좀 짙게 했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고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보면 그 TV에 보면 또 화장을 막 하잖아요. 막 무섭게 하죠.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장이 아니고 좀 이상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아주 무섭게 보이려고, 무섭게 기세를 꺾기 위해 가지고 화장을 했답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는 경우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유를 따지고 보면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 화장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나의 원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잘하면 내 이 얼굴의 이제 결점도 좀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자기의 본성도 가리고, 그래서 남 앞에서 좀 좋은 장점을 보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화장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 보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화장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눈썹이 갑자기 이제 눈썹이 없거나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여러분, 화장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즘에 남자들도 다 화장합니다. 저도 항상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막 찍어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화면에 좀 이렇게 잘생기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해요. 네. 하지만, 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나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남자들도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만 화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화장을 한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방법만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학벌, 가문, 지역, 돈, 명예, 여러 가지 도구, 화장 도구로 자신이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린답니다. 그리고 남 앞에 멋진 사람으로 이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은 가끔씩 지워진다는 거예요. 지워지면 자신의 원래 모습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장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화장 이야기를 설교 시작에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도 그리고 삼촌 라반도 원래 자신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성을 감추고 있죠. 서로 감추고 있습니다. 라반도 야곱에게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속이고 있고요. 야곱도 라반에게 자신의 지금 본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서로 철저하게 서로를 속이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의 독자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되게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우리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택받았지, 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찐 사기꾼입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속죠. 속아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야곱과 라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야곱과 라반은 철저히 지금 사기꾼 본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정말 둘째가면 서러울 정도의 사기꾼인지 우리가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곱과 이 라반의 본성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기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 우리도 야곱과 같은 숨기는 본성들이 있잖아요. 좀 괜찮은 척. 여러분 제가 앞에 봤을 때 좀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근데 저는 저를 봤을 때 저는 괜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부족하죠.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제가 불쌍해가지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단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라반의 사위죠. 사위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지금 사위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거제도가 처갓집인데 한 번씩 거제도 가면 처갓집 장모님이 사위 왔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진수성찬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밥상을 차려주시거든요. 원래 그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반의 사위이지만 라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사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야곱을 품삯을 주지 않고 제가 저 부려먹을 수 있을까? 빼먹을 수 있을까? 저 노동력을 내가 착취할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역시 삼촌 라반을 장인으로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라반 삼촌의 재산을 내가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두 관계는 진실된 관계 아닙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속고 속이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신뢰가 탁 깨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서로 헐뜯기 시작합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뭉쳤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서로 남 탓하잖아요. 그런 모습 많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행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자녀들, 내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속고 속이는 이해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을 이제 속이고 도망갑니다. 끈질기게 삼촌이 라반이 추적을 하는데요. 3일 만에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는데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가까스로 몰래 도망간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막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의 이 말을 잘 보면요, 사실과 거짓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 라반의 말 안에 거짓과 진실이 지금 섞여 있어요. 언뜻 들으면 라반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도 많이 있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강도같이
자기의 딸들을 마치 위협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딸들을, 자식들을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동의를 얻어가 스스로 이 여인들이, 라헬과 자기의 처들이 따라왔습니다. 강제로 결코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라반의 말대로 만약에 야곱이 나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라반의 말처럼 잔치를 베풀고 정말 기쁘게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라반은 마치 내가 그렇게 보냈을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라반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라반이 지금까지 야곱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말보다 행동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나에게 대하는지, 나를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야곱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야곱을 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속이고 도망친 야곱이 괘씸하죠. 괘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입장에서도 라반을 보면 품삯도 주지 않고 자신을 부려먹으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이 라반을 보면 야곱도 라반을 보면 괘씸합니다. 괘씸하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이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야곱의 편을 들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분노에 찬 라반에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제 야곱 만나면 내가 이제 저거 진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막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 잘했든지 못했든지 따지지 말고 덮어줘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야곱 좋은 사람 아닙니다. 덮어줄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망갔죠.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라반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단히 혼을 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덮어주는 데 인색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잘못을 덮어주는 게 그냥 배가 아파요. 잘 안 덮어주기 싫어요. 그냥 한 번씩. 반드시 막 들춰내가지고 정죄해야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물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은 실수, 작은 허물까지도 우리는 매정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야곱은 훌륭하지도 않고 뭔가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이렇게 덮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로 거짓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을 들어서 야곱의 잘못을 덮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한결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며 덮어주며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누가 이런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황당한 얘기 하시죠. 7번을 70번, 그러니까 77이 49, 490번 용서해 줘라. 말이 됩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해 줘라는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라는 책인데요. 부산에 이제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 박정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자신이 젊을 때 목회자가 되기 전에 겪었던 이제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간증을 써놓았던 대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써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한때 곁길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모든 것이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듣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서 수업을 빼먹고 다방을 밥 먹듯이 갔습니다. 다방의 담배 냄새가 몸에 밴 채로 매일 저녁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형님이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던 형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불구불한 소나무가 어떻게 보이냐? 멋있죠? 쭉 뻗은 전나무는 그것도 멋지죠.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든 나무를 사용하신단다. 제가 그런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형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은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방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고 몸에서 온통 담배 냄새가 나는 저에게 용돈을 주고 뭐 부족한 것이 없냐고 물으면서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형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 많은 형님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단 한 번도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부족한 게 없냐, 오히려 모른 척하면서 덮어주고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랑이 오늘날 자신이 있게 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참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옛날에 참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진짜 그 이웃 사촌이란 말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대했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때는 먹고 살기는 좀 힘들었지만 정말 정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서로를 진실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맞죠.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면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앞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모시던 존경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정말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부교역자 중에
부교육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 악당, 사고 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기회를 주고, 정말 일반적인 교회였다면 제 경험에 수백 번이라도 그냥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때는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니까 같이 일하는 우리는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사고 치고 다니는데 같이 일하는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때는 좀 불평이 많았어요. 좀 싹 정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조금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믿어주며, 이것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은 덮어주셨습니다.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가벼운 실수, 허물은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뭔가 숫자적으로 커지는 교회, 뭐 일 잘하는 정말 그런 능력 있는 교회보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받은 상처가 싹 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쫙 변화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으로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허물과 실수는 덮어주고 계속 기회를 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